여러분, 이제 야고보서 우리 말씀 계속 통독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 보면 진짜 뒷부분이 거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거의 다 완주해 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초대 총회장입니다. 이 교회 연합회 초대 총회장인 야고보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첫 순교자였고요. 예수님의 동생, 혈육 동생 야고보가 총회장이 되어서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데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하는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믿음 없는 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3장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또 독려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살자, 이렇게 독려하는 서신서가 야고보 서신서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을 우리가 펼쳐서 이제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펼치셨습니까? 네, 2장 읽어주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넌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2장 1절 노란색으로 칠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2장 1절 노란색으로 칠하면서, 여러분 단락이 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읽기가 참 편합니다.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단락이 있는데 1절 주제에 같이 칠하면서 노란색으로 칠하면서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왜요? 8절에 중요한 우리 법이 있습니다. 8절 주황색으로 칠하면서 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는가? 같이 주황색으로 칠하면서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최고의 법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누구같이? 내 몸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 몸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우리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14절에 보면 주황색으로 칠하면서 볼까요? 주황색으로 칠하면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으면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죠.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아는 믿음이고요, 행함은 따르는 믿음입니다. 행하는 믿음, 아는 믿음과 따르는 믿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 노란색으로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은 여러분, 아는 것으로 마치면 안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에요. 아는 것으로 마치는 사람, 아는 것으로 마치는 뭐라 할까요? 부류가 있는데 19절에 보십시오. 아는 것. 여러분, 그냥 읽어볼까요?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누구도 알아요? 귀신들도 믿고 또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귀신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알기는 아는데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는데,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아는데요. 귀신들도 알고, 율법 학자들도 알고, 종교인들도 알고, 바리새인들도 알고, 서기관들도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알고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함이 뭐냐면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시인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시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입으로 시인하면 되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당시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가 공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체 앞에 시인한다는 것은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이고요, 죽음도 불사하는 그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될 정도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은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시인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아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알기로 그 아는 것을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아는 것으로 마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주황색으로 한 사람을 칠하는데 우리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 주황색으로 하나 줄쳐 놓으시면 되겠어요. 아브라함이요, 아는 것으로 마치지 않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제단을 쌓는 거죠. 아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겨 주셨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행함으로는 창세기 22장에 번제를 드림으로, 그 아들을 드림으로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22절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마치지 않고 믿음의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5절에도 주황색으로 사람 이름 한 명 나옵니다. 한번 보면 25절에 기생 누구요? 라합. 주황색으로 줄쳐 놓으시면 기생 라합도 행함으로 또 믿음을 행하였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6절 주황색으로 칠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오늘도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는 것으로 마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3장 우리 통독해 주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6절에 노란색으로 첩줄만 칠하면 좋겠습니다. 6절에 3장 1절부터 3장의 첫 단원의 주제는 6절입니다. 노란색으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에 대해서 혀는 곧 불처럼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2절 주황색으로 칠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혀를 주의하라. 말에 주의하라는 거죠. 2절 같이 읽습니다. 주황색으로 칠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아멘. 여러분 말에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실수할 수 있는 줄, 여기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자인데 말에 실수함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 실수함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전에, 오후에, 낮에 이야기하고 나서 밤에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했던가, 뭐 이런 이야기, 이런 그런 생각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자리에 서면 항상 뭐 이야기하고 나서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던가, 또 실수함이 없었던가, 누구 또 마음의 상함이 없었을까 걱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실수함이 누구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들에게 재갈 물려서, 이 말들의 입에 재갈 물려서 말들을 통제하잖아요. 4절에도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는 키처럼. 그래서 말의 재갈처럼 배의 키처럼, 작은 키처럼. 25절도 같이 5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그냥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가 그 작은 불처럼 우리가 말을 실수하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주황색으로 칠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황색으로 칠하면서 있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으나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연수가 차면 혀가 길들여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 길들여지지가
않는 것이 입술이에요. 말이에요. 10절에 주황색으로 첫 줄만 10절에 한 입에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송과 기도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 또 주제로 13절 노란색으로 13절 첫 번째 줄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셨어요? 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지혜가 있느냐면 15절에 주황색으로 이러한 지혜는 거기만 칠할게요. 이러한 지혜는 세상의 지혜예요. 다른 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위의 것으로 오지 않는 지혜예요. 이런 지혜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17절에 주황색으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칠하셨어요? 예, 여러분 반대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다른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차이가 무엇인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는 결과입니다. 결과. 열매.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의 열매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의 열매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 맺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계속 권면하고 있어요. 자, 4장도 우리 또 통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거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4장 4절 주황색으로 칠하면서 여러분 이 4장 4절에 같이 한번 주황색으로 칠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가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 그러니까 세상하고 가까운 성도, 세상하고 가까운 성도, 하나님 원수되는 것. 세상하고 가까운가? 그럼 8절에 노란색으로 첫 줄만 칠할까요? 노란색으로 첫 줄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8절 찾으셨습니까? 네. 그 다음부터는 주황색으로 칠해볼까요? 주황색으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보십니까? 하나님의 보십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보시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주황색으로 칠한 곳에 손을 깨끗이 하라. 깨끗이 하는 것. 깨끗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게 하라.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나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지. 아무리 하나님 가까이 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 가까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노란색으로 칠해볼까요? 14절 노란색으로 같이 칠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허무한 인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와 같다고요? 안개와 같대요. 안개가 얼마나 빨리 사라집니까? 우리의 인생이 마치 여러분 엊그제 젊은 인생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삶이 안개같이 그렇게 참 허무한 인생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런 안개와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속뜻은 야고보의 속뜻은 이 성경의 속뜻은 뭐예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개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죠. 헛되면 헛되다. 전도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헛되다도요. 사실은 헛되다는 헛된 숨을 내시다. 헛된 숨 내쉬고 헛된 숨 내셔서 우리는 다 헛된 인생인 것 같은데 아니 그게 끝이 아니에요. 헛된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구원받은 인생이에요.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또 5장 통독해 주시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방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5장 1절에 노란색으로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찾으셨습니까? 5장 1절에 노란색으로 들으라 부한 자들아. 부유한 자들의 성도 중에 부유한 자들을 경고합니다. 2절 주황색으로 칠할까요? 2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여러분, 부한 자들이 재물을 많이 쌓아서 지금 책망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산 모은다고 지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재물 썩었고 옷이 좀 먹었다는 이유가 4절부터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냥 한번 줄 치지 마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성도 중에 부유한 사람이 있는데 추수한 품꾼에게 품삯을 주지 않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않는 거예요. 성도 중에 부유한 자가 그렇게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5절에도 보십시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방종하는 재산으로 살아가는, 재산으로 방종한다는 거죠. 6절에도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였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의인을 위해서 의인을 정죄한다. 부유하니까. 부유하면 자기가 모든 것이 권력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유한 자들, 이 재물이 있는 성도, 부유한 성도는 또 이 재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절부터 또 다른 주제가 넘어가는데요. 그냥 8절에 노란색으로 8절에 노란색으로 칠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인내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삶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인내해야 될까요? 왜 인내해야 될까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원망하고 자기 자신이 여러 가지 문제 있으면 자기 자신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길이 참고, 너희도 다른 거 원망하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잘 인내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내하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기 때문에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의 역사가 경험되지 못하는 그런 제목들이 있습니까? 인내로서 모든 삶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의 주황색으로 11절의 두 번째 줄에 욥의 인내를 들었고 찾으셨어요? 나중에 우리 또 성경 통독할 때 여러분 이렇게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주황색으로 칠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왜 맹세하지 말라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없인 여기지 말라는, 경솔히 여기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첫 번째는 그렇죠. 두 번째는, 여러분, 신앙인은 말 그 자체로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맹세해,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은 그냥 말하면 말 그 자체로 믿을 수 있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하나님 이름 맹세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다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그렇게 확실한 입술을 가지고 살라,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도 주황색으로 칠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고 찬송하라. 인내로 이겨내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를 이렇게 끝내고 또 베드로전서 다음 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 또 통독해 주시겠습니다.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욥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신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의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1장 1절 노란색으로 첫 번째 줄에 여러분 발신자를 찾아야 됩니다. 모든 서신서의 발신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찾으셨어요? 네. 노란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하셨죠?
누구냐면 그 다음에 제일 뒷부분에 흩어진 나그네 찾으셨어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3절 주황색으로 같이 주황색으로 첫 번째 줄만 칠할게요. 주황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하느냐? 노란색으로 들고요. 주제입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찾으셨어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그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소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때로는 각자가 다를 수도 있어요. 세상의 소망,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되기를 원하고 이것도 생각하면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의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소망이 있고 힘이 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산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산 소망으로 여기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7절에 같이 주황색으로 칠하면서 읽어볼까요?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산 소망이라고 믿는 믿음은 7절에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확실함이 증명이라는 뜻. 증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산 소망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증명이 뭐냐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뭐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그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증명은 예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도 예수 믿겠다고 따라가는 그 인내의 삶으로 증명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금 베드로 전서를 읽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 되는 것을 인내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인내로 예수님이 산 소망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로 증명하는, 내가 이렇게 해도 나는 예수 안에 있어, 나는 저런 삶을 살아도 나는 예수 안에 있어,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산 소망이라고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의 자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또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산 소망인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8절 주황색으로 첫 번째 줄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또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 소망이면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증명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구나. 예수님이 산 소망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산 소망인 것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도요. 또 주제입니다. 또 다른 단락의 주제인데요. 노란색으로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 하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었는가?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18절, 19절 주황색으로 칠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요, 23절 주황색으로 거룩한 존재로 사는 것은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되었나? 23절 읽습니다. 주황색으로 칠하면서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걸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2장 또 통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1절 그냥 보면 그러므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버리고
2절 우리 주황색으로 칠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있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 이런 불량식품 먹지 말고 2절에 좀 건강한 음식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왜 그렇게 불량식품을 좋아하는지요? 저희 아이스크림 공짜로 이렇게 아이들 주니까 목사님 이번에 4개 먹었어요 이런 친구가 있어서 제가 걱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밥 먹고 1개만 먹어야지 이렇게 해도 막 아이스크림 너무 많이 먹어서 막 이 올여름에 정말 아이스크림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몸에 안 좋겠죠. 그래서 걱정인데,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 성장에 불량식품이 있는 거예요. 남들과 이야기하면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은 상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량식품을 계속 같이 나누는 이런 나눔을 하지 말고, 불량식품으로 나누지 말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건강하면서 건강한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음식이 뭐냐? 4절이에요. 4절 노란색으로 칠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신령한 젖,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건강이고 예수님이 은혜고 예수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영적 목표예요. 5절 주황색으로 칠하면서 같이 영적 목표 같이 한번 주황색으로 칠하면서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영적 목표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영적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면 어떻게 되느냐?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9절 주황색으로 마지막이에요. 9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주황색으로 칠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중재자로 하나님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여기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요? 선포하게요. 거룩한 제사장은 선포하는 거예요.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으니까 너희도 함께 들어오자, 들어가라, 함께 들어가자.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목표예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중재자가 되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중재자가 되는 것이 거룩한 제사장의 일입니다. 제사장은 중재하는 역할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갔으니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많은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중재자의, 영적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전서, 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읽으면 금방 읽습니다. 그리고 계시록까지 읽으면 다 맞춰질 것 같습니다.